첫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우리는 그래서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특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처녀 교회와 음력 교회, 그 다음에 참제자, 성경에 참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참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제자들과 거짓 제자들인 사탄의 사자들,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세속 교계,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는 언어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적 분별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소리는 너무 익숙한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육적이거나 혼적인 신앙인들이다, 가라지가 섞인 무리들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몸된 순수한 교회에는 가라지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걸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사탄의 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맹철하게 딱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치고 육적인 것을 잘 보고 정죄를 잘하죠. 이 혼적인 사람들 치고 사람이 말이 그럴 수가 있냐고. 사실은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그 말하는 사람 자기를 또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은 그 사람은 훨씬 묻었는데, 세상 말로 늘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러고, 내가 하면 사랑하는 거고 남이 하면은 불륜 관계라고 한다고, 이게 우주공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지어내서 참 그러겠어요. 이게 성경이 그 진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정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레이기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날마다 입술을 가리우고 자기를 정죄하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오셔서 고쳐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참 비밀스러운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 비밀의 바벨론인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깊은 것으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거짓이 섞인 신학 지식으로 라는 말이에요. 인간 교훈을 섞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사탄의 깊은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더럽힐 뿐 아니라 주님의 참제자들과 처녀를 박해하게 마련이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배필인 교회는 신앙의 순결성을 잃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람관계라도. 지지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이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했고 이런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했다가 깨지잖아요. 인간적, 혼적으로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심은, 돕는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서로 돕는다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사랑한다 이제 이러는데, 돕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이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많은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런데 그 반대는 자꾸 이렇게 깔아뭉기고 낮추고 이제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 서로 사랑함으로 부부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룸으로, 여기서는 돕는다 속에는 당연히 사랑한다라는 의미인데 포괄적으로 하지만 가장 깊은 뜻이 있는 것은 희생, 자기 희생을 여기에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돕는다라는 것은 나를 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근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 실제는 돕는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그 말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뜻이 제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도 또 이제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아내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희생하는 건 손해난다 생각하면 사랑 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무튼 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말이야. 애써서 자기 말이야.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느라 나 죽을 고생한다고. 그럼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희생정신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는 뭐냐 지금 그 말을 할 때,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요, 자기 부인한테 말이요, 그런 소리 오면은 그것은 헤어지자 소리거든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저는 나가서 아내하고 자식 새끼하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 돈 벌어다가 아내한테 손에다 쥐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에서 보자면 돈 벌어다가 아내 손에다가 돈 쥐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말이야,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자꾸 어떤 조건을 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서로가 희생이 없으면 돌아올 것도 없는 거죠. 그 세상 말로 조강지처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기근이 계속 임해가지고 피죽으로 연명할 때도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친정으로 가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굶어가면서도 같이 굶으면 그게 참 조강지처죠. 그런데 요즘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보따리 싸고 친정으로 다 가버리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게 사실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으로 부부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의지하며, 쉬는 완전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상호,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한 영이 되어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이 믿는 지지자들의 아내, 그 다음에 성도들은 주 안에 서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죠. 서로 거쳐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나의 집을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뜻을 같이 하여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인 후손들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 이런 참 깊은 많은 뜻이 여기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관계를 말한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거다. 희생,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나는 희생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대가를 자꾸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 사랑이 아니죠. 뭔가 자기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랑을 한 것이지 이제. 이 진리 사랑은 그냥 무턱대고 주기만 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은 사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흑사람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 위에서 오신
신령한 사람인 예수님은 구속받고 위로부터 난 새 사람들과 영적으로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흙사람 아담 부부는 신령한 새 사람인 한 새 사람, 에베소서에는 그 한 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한 새 사람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오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한 새 사람의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연합돼야 된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부관계라는 것은 몸만 연합한다. 만약에 이 아담처럼 짐승도 다 이렇게 하죠. 기본적으로는 신앙 양심상 아내가 좀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내 양심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지어준 짝이다. 이 양심이 이것을 함부로 마음의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양심의 문제니까, 영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의지, 이제 혼 기능도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영이 먼저 연합이 되어져야 혼이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몸을 연합하는 것이 완전한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 몸만 연합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는 세상 사람들 이제 이혼법정에 나가는 거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지라도 양심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양심에서는 어떨 때는 자기 남편 속으로는 붙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 양심이. 그런데 뭔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다른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지금 내 스스로 내가 남편을 미워한다는 건 지금 나를 지금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나와 완전히 하나로 하나님 짝지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이 양심에서 딱 그거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이게 미움을 주님 빨리 이게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져야 되는 내 남편을 지금 내가 북북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 양심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남자든 여자든 완전한 한 객체로 지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절반의 객체로 지어 놓으셨죠. 혼성으로 지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밖으로 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자는 안쪽으로 성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짝을 짝 맺도록 하나님이 참 그런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이제 여성들은 이제 안쪽으로 이게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은큼해. 뭔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냥 감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자들은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이걸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온 세상에 남자만 있으면 싸우다 한껏도 묻을 것이고, 여자만 있으면 다 감추다 한껏도 묻을 거예요. 인간 세상에 남자든 여자든 이처럼 완전한 한 객체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절반의 객체로 지으신 것은 부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 하늘과 땅, 하늘은 다 드러나는 것이고 땅은 다 볼 수 없잖아요. 하늘은 이게 시야가 넓죠, 위니까. 이런 모든 천지 만물 창조의 조화 속 이치가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경작자와 밭, 씨 가진 남자와 태를 가진 여자 등의 비밀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를 암시해 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영혼들은 그 영의 주인이신, 영적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청년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배필을 찾게 마련이고, 분수에 지나는 배필을 만나면 행복해 불행해요? 외모로 볼 때는 뭐 옛날에 뭐 무슨 그 사람이 판사한테 시집 갔대, 그 사람이 뭐 의사한테 시집 갔대, 사자 소리 듣는 사람들한테 가려면 뭐 옛날에는 뭐 열쇠가 3개 있어야 된다고 어쩌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보면은 불행할 수가 있죠. 서로
비등비등한 짝이 만나야지. 세상에서는 너무 맞지 않는 격이 나는 짝을 만나면은 행복할 것 같아도 불행한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죄인이 짝을 짓는다고 하면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전능자의 창조 능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최고의 신랑감이 이제 예수님인데, 우주적인 그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비밀스러운 것이죠. 세상에서도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성공을 한 사람이면은 그 초등학교 때 혹은 뭐 중학교 때 뭐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말이야 철부지도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그러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하자고까지 약속을 다 했으면 성공을 한 다음에도 그 여자가 가서 어디 가서 말이야 한연으로 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걸 결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만 더 좋은 합당한 짝이 생겼다 해가지고서 막 그 가문 따지고 뭐 따지고 해가지고서 이게 만나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첫사랑 그 사람 그 관계를 잊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게 몸만 붙어서 부부 생활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이거라는 것이죠. 짐승은 발전기 때 딱 짝을 매서 하면은 이제 다 해지면 끝나, 짐승은.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의 기능인 양심을 사람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 속에 영을 지어줬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합당한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혼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게 되듯이 땅에서 난 아담에게도 그에게 맞는 배필이 필요했는데 역시 아래에서 난 흙으로 지어진 흙사람 여자가 필요한 거지요. 왜? 아담이 흙사람이니까. 아담이 흙사람인데 저기 하늘에서 어떤 선녀가 내려왔다 선녀가 혼인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자는 백마탄 왕자님 고대하고 있고 남자는 하늘에서 선녀님이 하강해가지고 자기와 짝지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죠. 이게 자꾸 생각이 너무 엉뚱한 거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합당한 짝을 찾으려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은 그냥 하늘에서 막 선녀님이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막 나랑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아들 딸 그냥 그 선녀같이 이쁜 막 아들 딸만 나주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고대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 찾아야지. 사람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네 눈높이를 좀 낮추라고 이제 처녀들 보고 시집 이제 옛날엔 한 20살 넘으면 시집가라 25살 먹으면 아이고 이제 노처녀고만 이랬는데 지금은 25살은 완전히 애기 취급당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이 혼인을 쉽게 못하는 것은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혼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땅에서 취함을 받은 아담은 반드시 아담에게 합당한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래에서 난 여자가 필요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위에서 난 영혼을 배필로 삼는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제 창세기 2장 19절로 23절 사이를 더 읽겠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초를 깔아놓는 말씀을 했고 19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가는데까지 이제 말씀 더 나눠봅니다. 본문에 참 동화 얘기 같은 얘기가 나왔죠. 남자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쑥 뽑아가지고 이제 그냥 망치질하고 막 갈고 문질고 해가지고서 여자 뚝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려다주고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삼손 얘기하고 이 아담 하와 만드는 얘기하고는 아주 주일학교에서 아주 이제 잘 써먹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제 갈빗대라는 이 용어는 세라라는 히브리어의 발음하는 이 용어는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옆구리. 갈빗대라고 하니까 무슨 이제 그래서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나 남자나 갈빗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미상 갈빗대라고 히브리인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갈빗뼈라는 것은 가슴의 모든 장부를 보호하는 뼈지요. 그래서 이건 다 연골로 연결되어 있는 부드러운 뼈잖아요.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옆구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게 갈빗대 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처녀가 아직 자기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을 때는 나 요새 옆구리가 찬바람 분다고 옆구리 시리다고 어쩌면 그렇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참 성경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용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뼈라는 말은 문자상으로는 해골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 자아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자아라는 말이에요. 자아라는 건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뼈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처음에 이제 남자든 여자든 부모에게 반반의 개체로 태어날 때는 각자가 다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혼인을 하면 여자의 머리는 덮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만 이렇게 세우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남자의 몸을 또 여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제 몸은 여자가 주장하고 그 몸을 이제 머리는 남자가 주장하게 하는 것이 이제 결혼의 이치죠. 자, 이것은 해골 자아가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뼈와 살 이야기는 참 비밀스럽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말해. 그 집안은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는 않죠. 살이 많이 찐 거는 돈이 많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비유하는 말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는 말하지만 살이 많이 찐 집안이다 이렇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뼈라는 말은 SM 이 말은 해골 문자상으로는 그런데 자아 자기
번역을 다 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살이랑 이 바사르, 이 용어는 혈육, 남자 성기의 표피 또는 하체, 양피 이렇게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남자는 양피를 베내죠.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여자는 코 베내나 어떻게 해요? 귀 베내나? 여자는 경수가 끊어져야지. 왜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는 양피를 베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적인 할례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과 귀의 할례를 영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남녀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자는 양피를 베냈고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옛 생명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옛 생명. 이 살이라고 하는 이 밧사르는 남자의 성기 하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고 양피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이며, 뒤에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넌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 큰 힘줄을 절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환도뼈라는 것이, 환도라는 게 이제 엉치의 뼈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골반뼈죠. 골반뼈. 예. 여성은 골반뼈지만 남성은 아시죠? 환도뼈 큰 힘줄이 뭔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히브리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은 가르침을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어떤 큰 자들, 자칭 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하체가 큰 사람을 말이에요, 만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해서 그러고, 이게 뭐 에스겔서에 또 그렇게 또 돼 있지, 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음녀들이 막 하체가 큰 사람들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막, 뭐 성경에 뭐 이런 놈의 얘기가 다 있어 이러고 막 거룩한 채 싸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죠.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세상의 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먹는다라는 건 가르침 받는, 믿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가르침을 거부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청년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배필을처럼 찾아서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 이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걸 이제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용어, 갈빗대라든지 뼈, 살에 관한 이런 기본 의미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 33절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남자라는 이 용어는 창세기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시, 히브리어로 이 말은 어떤 돌출부, 이게 뾰족이 나온 어떤 이제 그 산 중에 뾰족한 높은 산,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여자, 이스와 이 말은 부인, 여자, 뭐 첩, 부녀 등등으로 번역되는 이런 용어는 굴혈이라는 그런 이제 무엇이 구혈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 읽어보셨죠? 구혈이라는 어떤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멍, 어떤 굴,
그런 걸 일러서 구열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의미를 알 수 있죠. 이제 남자, 여자. 남자는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골출부, 여자는 굴과 같은 이런 이제 내면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데서 온 용어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특히 상기해야 할 문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선 살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짐승들을 사람들보다 먼저 창조하거나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랬죠. 짐승들 먼저 사람들, 남자와 여자 창조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다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혼생용을 가지고 잠시 땅의 흙에서 살다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흙사람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려고,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은 그냥 짐승들을 먼저 줄 게 아니라 그냥 아담 그냥 쓰러뜨리고 그냥 갈비뼈 핵 꺼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해가지고 공장해가지고 이쁜 여자 딱 만들어 이렇게 중매주면 간단하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들어서 지어서 아담에게로 짐승들을 먼저 중매를 해 놓는가?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지금 짐승들이 짝 맺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짐승 짝 맺는 거 어떻게 가냐고 또 이러고 따질 감소인데, 성경의 개념은 이렇단 말이에요. 흙사람, 흙에서 난 그 흙사람에게는 똑같은 짐승도 흙으로 지었다고 돼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흙으로 각종 뜰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흙으로 지었죠. 사람도 흙으로 지었죠. 성분이 똑같아. 그런데 짐승도 가지가지요. 아주 가축과 날짐승과 들짐승과 아주 그냥 가지가지요. 각색 짐승이 아주.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데 짐승을 먼저 지어가지고 중매를 먼저 하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이 여기에 감춰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혼인을 하는 것은 짐승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짝 사랑할 줄 알아요. 짐승도 혼적이니까, 혼은 있으니까. 그러나 아까 내가 강조한 것처럼 속에서 내유관에 살다가도 속에서 뽀글뽀글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올라오지. 아무래도 남자는 좀 멍청하고 이렇게 좀 그 아내의 어떤 세심한 부분을 잘 못 만져주는 거거든. 남자라는 건 몰라, 멍청해가지고. 사람이 말이야. 원은 이제 숨을 어떻게 쉬면은 딱 그 숨소리 듣고 알아야 되는 건데, 눈을 어떻게 뜨면 그걸 딱 알아야 되는데, 남자는 그걸 모르거든. 여자는 그건 아주 예민하게 알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서로 하나님이 적당한 짝을 서로 다른 걸 해서 이렇게 다른 성질을 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준 건데,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내 남편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혼인이 행복하지, 혼인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양심상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아내가 양심상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은 알잖아요. 양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속에서 뽀글뽀글 끓다가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속에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요. 60억 인구 중에 지금
30억은 70억 됐다겠지. 35억은 남자인데 그 중에서 꼭 저런 놈을 말해 나한테 짝을 붙여주냐고 이럴 게 아니라 그놈이 나한테는 딱 맞는 아주 이게 짝이라 하나님이 찾아서 이게 붙여주셨다. 이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 거든.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나 지금 그 사람 하는 것이 나 정말 막 눈시려서 못 보겠고 숨소리도 듣기 싫고 나 막 죽겠다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때는. 주님 은혜가 필요하죠. 혼인생활을. 그래서 70년 80년 해로하고 혼인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자고 약속했으면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머리가 새카멀 때 다 법원에 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 이거는 안 되는. 세상 나라가 너무 엉망이야 지금 말하자면. 온 땅이 막 다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남자들만 욕을 게 아니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도 그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숫자가 그만큼 나왔다는 건 여자도 그만한 숫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자들은 자꾸 감춰지게 마련이고 남자는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일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둘러보시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제일 적당한 짝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알아서 한 전능자인데 전능하신 분이 알아서 짝지어줬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을 양심상에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불평하고 부인하고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그럴 때 남편은 자기에 대해서 덜 사랑하는 맘만 갖겠어? 아내가 보면 좀 섭할 때도 있고 그래도 남자니까 째째하게 말이 그걸 내색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 그러는 것이지. 여자처럼 세밀하고 날카롭게 다 그거 이렇게 하면은 못 사는 거.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남자가 여자 이기면 이혼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이겨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흑사람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창세기 2장에서는 그의 백피를 지어주려고 짐승들을 흙으로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으며 아담이 각색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 지어주는 얘기가 아주 중요하죠.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는다. 이런 말이 여기에서 지금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줘도 벌써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이야기, 사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져야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뭘 말하는지 금방 이제 아시겠죠.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의 이름을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자는 그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용어는 누구에게서 취해졌느냐.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작품이고 여자도 하나님이 작품이지만 재료가 다르다. 재료가 이제 흙으로 지은 게 아니죠. 여자는 아담이 갈빗대로 지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 남자가 갈빗대 하나 여자보다 적다 해서 하는데 그건 그럴 리는 없고 이것은 영적인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죄인들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피와 물로 여자를 짓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죠. 피와 물로 지어진 여자는 사실은 교회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처녀다 해가지고 그 영과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뭘 영적으로 말씀을 매개체로 삼아서 연합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암시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조의 순서와 관련되는 용어로서 세상에서 이제 선배 후배 그러고 성경에서는 육적 장자냐 영적 장자냐 해서 장자권 문제,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야곱보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뱃속에서는 내가 먼저 1분 1초라도 내가 먼저 잉태됐다 이거예요. 그럼 뱃속에서는 먼저 잉태됐지만 뱃속에서는 순서상 나중에 잉태된 동생놈이 나갈 때는 문 앞에 있으니까 그놈이 나중에 해가지고 그놈이 참 한 바퀴를 딱 돌면은 동생이 먼저 나오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나가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겉사람이 먼저 나오게 마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속사람에게 영원한 장자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창조의 순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김태선 자매님 이제 오구를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성이 남자의 성품을 가졌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여성이 남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계란을 사러를 자주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겉사람도 나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사정해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막 했더니 나 남자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절대 주권자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이걸 거슬리느라고 요새는 뭐 수술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뭐 한다고 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는 나 그거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좀 나 좀 일러주고 나 그거 난 너무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이건데 하여튼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인간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뭐냐, 반역 대적하는 것이 극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에게 남자가 나왔어요? 땅의 사람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에게서.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낳는 걸 보면 여자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낳았다라는 말 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러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는 않지요. 내 말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관념은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고 그러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낳았죠. 네.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것이지 땅이 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땅이 흙으로 나를 지어줬는데 땅이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모든 산물을 내는 건 땅에서 나는 것이지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순종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자기 인생이 괴로워. 이제 아무리 순하던 남편도 참다가 계란 사러 보낼 때는 남편을 거슬릴 때 계란 사러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못 참거든, 남자는. 근데 남자는 왜 주먹을 주고 여자는 입을 줬는지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주먹이 입한테 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해찬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